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이 교주가 되는 길 그리고 망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대체로 사람들은요, 신비로운 일을 겪을 때 혹은 자신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할 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대단하게 슈퍼맨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렇게 눈이 떡 벌어지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자 그들을 신이로 생각했습니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제사를 하려고 했었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종교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들의 설교가 그 교인들의 설교에 대한 목마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마름을 풀어준 어떤 설교자가 있다면 본인들이 목말라서기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목마름을 풀어주는 설교자가 있으면 해당 설교자를 향한 극찬은 줄을 잇습니다. 유튜브만 보셔도 압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래도 80-90% 이상은 저를 향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며 극찬도 그런 극찬이 없을 정도로 화려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 대우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를 보면요, 굉장히 기고만장해지더라고요.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나만 홀로 모든 성경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더 정확하게는 나만 통해 역사하신다, 그런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히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교회와 사역을 버리고 설교도 멈추고 사업이라는 것에 제가 참 미친 짓을 했죠. 요즘 새벽교회에 목숨을 걸고 하면서 자아성찰, 자기 반성, 회개, 정확하게는 회개를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게 내가 사역을 했다면, 카페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아 놓았다면, 칭찬도 안 듣고 비난도 안 듣고, 지금 유튜브 중에 그런 분이 계시죠. 좁은 길 가이드라는 분.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누군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선하게 전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나도 그랬다면, 내가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며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며 참 방자한 말들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 사람의 사역자를 타락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격려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환호하십시오. 대단하다 하십시오. 최고다 하십시오. 세상에 없을 천상의 설교다 하십시오.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라고 하십시오. 그 말만 하십시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칭찬으로 그 사람을 떠받들어 주십시오. 그럼 그 사역자가 만약 죽어라 성경과 기도와 씨름하지 않는 사역자라면 대단히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문제는 저를 포함해 성경과 기도를 목숨을 걸고 씨름하는 사역자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데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들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권력도 들어오고 그렇게 평생을 편하게 먹고 마시며 호화롭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으로서 군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써있듯 바울과 바나바는 그 능력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정직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짓말일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사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은 사탄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과 하나가 되는 일이라 성경은 알려줍니다. 무엇이 거짓인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거짓입니다. 맞습니까? 꼭 거짓말을 하는 거, 그것도 거짓이겠지만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본인들에게 신이다 하며 사람들이 제사하려고 했을 때 본인들은 신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됐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설교를 잘하거나 찬양을 잘하거나 혹 여러 종류의 사역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을 받고 있을 때 그 높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 그게 거짓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성경의 본문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누가 찬양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누가 봉사의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성령께서 믿음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예언의 능력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잘 섬기게 하는 봉사의 은사도 주시고, 모든 것이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성경 못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야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나 사역자, 설교자들은 그 설교를 할 때 어쨌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저 입의 통로가 된 것이지 본인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나 찬양이나 여러 종류의 사역을 잘하면 사람들은 성령님이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하는 사역자, 찬양을 하는 사역자, 여러 종류의 섬김이나 봉사나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 헌신을 하는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때 그 칭찬을 가만히 듣고 있거나 혹은 즐기거나 저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즐겼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향한 극찬을 하면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누군가 욕을 하면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다. 저는 교주였습니다. 교주였으니까 교주였어요. 겸손은 아닙니다. 저를 낮추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팩트적으로 저는 마지막 시대에 사역을 하면서 저는 교주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에 일희일비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저의 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 교주가 멸망하자 같이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건 성령님께서 해주신 일이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말하지 않고 그걸 정직하게 알리고 본인의 자리, 고난의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짓말을 하였고 그걸 정직하게 알리지 않았고 계속 영광을 받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꼴이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한순간의 패망의 길로 저를 심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박수와 칭찬과 높임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분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그냥 하시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그저 통로가 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역자를 아끼십니까? 절대로 과도한 칭찬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자를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오히려 지나친 격려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자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그냥 조용히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만 해주십시오. 칭찬과 박수와 격려와 존경을 표했던 것들이 결국 해당 사역자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그를 교주로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자각하시고, 혹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인적인 선교사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사역자가 계시는데 진실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아끼신다면, 진실로 그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진실로 그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그 받은 바 사명을 다 마치고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원하신다면 제발 다시 당부하지만 칭찬하지 마시고요. 지나친 격려하지 마시고요. 박수 치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골방에서 그분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만 해주시기를 부디 당부하고 또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시듯 저는 교주였고 패망하였습니다. 교주의 끝이 이처럼 처참하고 허망하고 피눈물 흘리는 고통이 있는 줄 너무 늦었으나 깨닫습니다. 저와 같은 교주가 이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사역자들 중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디 이 부끄러운 설교가 작은 미랄되게 하셔서 부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이 마지막 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때가 되어 잘 저무는 꽃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